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갑자기 막 좋아져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여행 가시고 이렇게 막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산책만 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 좋을 때 여러분들 뭐 일하시고 뭐 하신다고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여유들도 함께 가지게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여 말하느냐에 따라 이단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단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모든 것을 나에게 교회로 가져와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내가 교회에서 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팔아 교회로 가져와 하나님께 헌납하고 자들끼리 모여 살아가는 말씀의 근거로도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이 사용되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좀 마음의 찜찜함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섰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뭐든 드리지요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그게 만약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되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일로 딱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꺼이 수긍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너의 딸을 나에게 달라 라고 얘기한다면 네, 기꺼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의 손자 손녀를 나에게 달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네, 주님 얼마든지 이 아이들 주님의 뜻을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의 목숨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것. 오늘 부자 청년이 근심했던 것 그건 사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가 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었던 원인, 근원된 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하나도 이렇게 내어놓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십계명. 네, 맞습니다.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네가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키고 준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부함, 풍부함, 가정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그냥 내 삶이 별 문제 없이 평안하고 그냥 괜찮을 때 그냥 누구나 다 너그러울 수 있고 누구나 다 따뜻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절망이나 벼랑 끝 혹은 어디 하나 비될 것 없는 그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는 누구에게 마음을 열거나 따뜻하게 대하거나 선함으로 그 사람을 반기기가 매우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가장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절망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리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신실하고 신앙이 좋고 매우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로,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로, 생명이 몇 개월 남지 않았던 이야기로 매우 근심하고 정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지 않은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매우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매우 신앙 좋은 사람이었고 매우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목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시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 누구에게나 너그럽고 누구에게나 헌신적이고 매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알 수 있지만 내가 그 뒷배경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뒷배경에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앞서 생략된 4개의 계명이 있을 겁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개의 계명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핵심은 뭐냐? 너의 삶을 살피고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의 삶의 주인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계명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 하나 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먼저 알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계명을 빼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 후에 행하는 것들을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것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그것을 지키는 그 근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임을 네가 믿고 확신하고 따르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신 건 여러분 이것입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는 진짜 네 거를 다 팔으라, 네 거를 다 없애고 하나님만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네 거를 다 없애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 다 바치고 내게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지금 네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네가 이것들을 지켜가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지켰느냐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 오늘 나온 주님 앞에 나온 이 부자 청년 여러분 매우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주님이 주변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를 따른다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가 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예수가 다니면서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주는 것으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따랐던 이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 하시는 분인지, 왜 여기에 오셔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이 청년만큼은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문제는 주님의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쫓는 까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따르시는 이유가 혹시 정부전 청년과 같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따르기 위함은 아니십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24절에 보시면 그 말씀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재물과 물질의 축복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상징이 뭐냐면 재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부자 되는 거였습니다. 자손이 많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이방신들이 약속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모습이 이 부자 청년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부자다, 저 사람이 잘 산다, 저 사람이 크게 사업한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이 풍요롭다라는 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증거로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고 보여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우리의 삶의 윤택함과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과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방신들이 약속하는 축복의 근본적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때론 그 사람에게 이유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방신들이 주는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신에게 가서 바치는 것,
그 신에게 공을 드리는 것, 그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 신에게 헌신하고 그 신에게 무언가를 드려서 그 신을 감동시킬 때 받아내는 게 이방신들이 주는 축복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 우리의 삶의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을 들여서 무언가를 얻어내야지.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을 바쳐서 증명해야지. 하나님께 나에게 무언가를 바쳐가지고 하나님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제가 순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가 똑같으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가 똑같으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데 대충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줄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과 행하심을 기대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통해 내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겠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완성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자를 더 기쁘고 복되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신이 주는 축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방신이 주는 부함은 이 땅에서의 테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온전한 구도, 온전한 기쁨도, 온전한 평온도 될 수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을 가리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더욱 악한 일들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그 일의 결과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은 그럴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선 주님을 먼저 쫓고 주님을 먼저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는 것,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종종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매우 호의적이지 않으셨다, 율법을 싫어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된 이유가 율법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고발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해진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발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다름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도우심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네가 행하는 대로 잘했어, 좋아, 너는 칭찬. 못했어, 그럼 너는 벌. 잘했어, 그러면 너는 축복. 못했어, 그럼 너는 저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을 통해 이루어질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율법을 통해 완성될 세상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모두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러한 율법의 마음과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심판하는 심판자로 놓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대신한 심판한다 생각하며 사람을 이런 기준으로 저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깨닫는 것과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에 율법이 핵심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어내야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설마 너희의 허물조차 덮지 못할까?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이 너희의 잘못 하나 눈 감아주지 못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누구보다도 축복하시고 너희를 누구보다도 애정하셔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 행복하고 복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0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복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다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십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청년이 오늘 주님 옆에 나온 부자 청년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고 지금 나에게 잠깐 허락한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것을 다 팔아 주고 다 나눠주고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 어차피 하나님의 것 아닌가?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내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분이 이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나누어 주고 다시금 그분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니 기꺼이 따를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에 왜 내가 그것을 기꺼이 따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라며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접근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버리고 나누어 주고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탁하고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은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네 삶의 하나님은 몇 번째니? 그래서 하나님이 네 삶의 우선순위에 몇 번째에 들어가 있니? 네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고 즐거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의 첫 번째니? 하나님 때문에 네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니? 하나님 때문에 네 삶이 복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때문에 너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여기니? 하나님 때문에 너에게 기쁨이 주어진다고 여기니? 하나님 때문에 네가 행복하니? 하나님 때문에 너의 사업들이 잘 된다고 여기니?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아니라 혹 그거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니니? 그렇다면 그것을 내어버려야 한단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단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욥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뭘 놓치냐면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가족 그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고 자기랑 가장 친했던 친구들마저 자기를 찾아와 자신을 비난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욥의 불행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런 것들을 다 잃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욥의 불행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욥기 23장 9절로부터 우리가 9절과 16절, 17절인데요. 세 번역 말씀으로 했으니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여러분 욥이 수많은 고난과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불행은 나의 고난은 나의 어려움은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 배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쪽에서도 일하시고 남쪽에서도 일하시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가?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덮었기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이 고난이 까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구나. 이게 욥이 탄식한 탄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아무리 잃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기대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희가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고 시작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뭐 하나 이런 것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무엇 하나 없어진 것으로 슬퍼하지 마시고 무엇 하나 사라진 것으로 가슴치며 애통해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런데 여러분의 것들이 늘어나고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잘되고 복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고난의 때이고 그때야말로 어둠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1순위, 아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세워놓으시고 그 주님을 따르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과 기쁨과 축복 속에 여러분들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들을 누려가게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